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3년도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초에 계획하고 또 목표로 이룬 것들, 세운 것들 어떻게 많이 이루셨습니까? 이룬 것도 있고 또 이 정도면 그래도 잘했다 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후회하는 일이나 또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할 걸. 그리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고민했더라면,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만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후회하는 것은 내가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관계에서 오는 배신이라든지 실망은 참 아프게,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또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허탈해하거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실망했을까? 또 실망한 사람에게 그 당사자는 어떻게 다가갔고 무슨 말을 해줬는가를 묵상해 보며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와 요단강 부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명함 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외침에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세리들도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그 400년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혹 그리스도인가, 혹 메시아인가 심중에 생각할 때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절대 그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 주님보다 한 발도 앞서 나가지 않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리에 혹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혹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세례 요한이 했던 만큼의 그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도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며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할 일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읽고 그가 먼저 나서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왕자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세상의 욕망들을 정리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치우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기 위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있었는데 이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열받았겠죠. 감히 네가 뭔데 나에게 지적질을 하느냐. 그래서 요한을 잡아서 사해 근방에 있는 이 마케루스 요새의 감옥에 세례 요한을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은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어찌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했을 때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자리를 절대 넘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높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예수가 정답이라고 외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세례 요한인데 감옥에 갇힌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완벽했던 세례 요한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이 컸던지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을 의심하며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실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해한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심판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 바로 이러한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세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심판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았고 복음을 전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바로 내일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내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으로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실망한 것입니다. 또 내 생각으로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상급은커녕 왜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 않는가라는 그 현실 인식이 그를 힘들게 했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주변에서 들쑤시는 험담꾼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그 불평과 불만 또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크게 흔들리고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조차도 이러한 의심과 해이가 찾아왔다라면 여러분, 그 누구도 신앙의 해이와 영적인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혹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도무지 사업장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좋지 않는 그 건강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일 열심히 감당했지만 오히려 건강은 더 안 좋아져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건만 교회 근처는 한 발짝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서 주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 시험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혹 우리도 흔들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주님,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지쳐가고 있고 혹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읽은 것처럼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내가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하고 흔들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제자들과 상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원수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사해 북쪽에 있는 마키루스 요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고립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도 예수님과 차단되니까 의심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도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자꾸만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답답한 마음, 그 의심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 신앙의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알고 있을 그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하여 신앙적인 회의와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 주었을 때에 이분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이고 메시아의 그 첫 번째 일이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심판의 소리를 크게 외친 것이 잘못이 아니었음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깨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자비와 은혜의 사역이 있어야 하고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사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기록된 예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셨고, 그래서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의문을 신뢰로, 의심을 확신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신념이 말씀으로 깨어지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의문과 의심이 확신으로, 우리의 불신이 믿음으로, 우리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확신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메시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축복,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슈퍼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를 기대하며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이 이루어져 되시며 소망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